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죄사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동적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종종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두 사건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누리는 것보다도 세상에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한 가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a way, a way.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는 샛길은 많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가요. 다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아이가 대답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번에 우리 입교한 또 세례받은 우리 분들의 세례 간증이 너무 귀해요. 시간만 된다면 한 분 한 분 다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입교한 한 학생의 간증 가운데 천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세례 교육을 받기 전에 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오히려 교회라는 공간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던 예배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 첫날 전도사님께서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지난날 제가 지은 사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제들을 생각하며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언제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말씀을 새기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입교 세례 공부를 하면서 분명한 천국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천국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연로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몰라, 가봐야 알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입교 세례 문답할 때 늘 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9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염려, 그래서 걱정,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내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트레스 디아스 모임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저를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염려, 걱정, 두려움, 낙심, 인생의 허무, 절망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모시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면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입교 세례 문답을 하면서 간증도 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직접 써도록 했습니다. 직접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선배되는 고1 임수민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지켜주시고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만일 제 안에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예수님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세례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진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거 숨기지 않고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삶이 세례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그 핍박과 탄압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역하는 한 한인 목사님이 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세례받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와 배경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문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베풀고 신앙교육하고 문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끄레도입니다. 끄레도. 이 끄레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끄레도는 끄레라고 하는 단어와 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끓에는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도라는 말은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끓에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목숨,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 주고 신앙 고백할 때 주님께 내 심장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목숨 드린다는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평생 믿음 생활 잘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자의 고백입니다. 세례는 그러므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 받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시간입니다. 세례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 나의 모든 삶, 내 심장을 바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세례 받은 성도님들, 나는 그래도 내 생명,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입교 문답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입교 받은 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입교 받은 후에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교 받은 자, 세례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적어 놓았어요. 너무 귀한 결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홍환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삶이 예배로 살 것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정말 아멘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삶이 예배로 살 것이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받은 믿음은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세례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인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분명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